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롯의 그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롯은 새로운 두 갈래길을 갔습니다.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눈에 볼 때 멋있고 화려하고 가장 앞서 나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먼저 택하였죠. 그런데 그곳에는 죄가 가득했고 또 쾌락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기 마땅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멋있고 훌륭한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이 딸들의 모습이었죠. 이 딸들이 자기가 경험했고 또 자기가 보았던 그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와 동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31절 보니까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떠났지만 그 다음에 소알이라고 하는 마을로 갔다가 그곳에서도 대피하여서 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있었던 환경은 아주 폐쇄적이고 또 자기들 눈앞에는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막힌 곳으로 점점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전에 있었던 환경, 소돔과 고모라에서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죠? 바로 음란과 또 쾌락이 가득한 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마음에 남아 있었고, 이 자녀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전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목숨은 건졌으나 그 삶에서는 여전히 그 죄성이 있었던 그 육체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버지와 동침하고 자녀를 낳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롯의 자녀들의 그 문제에 대한 고발입니다. 고발. 그 타락성에 대하여서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훗날 이스라엘 자손을 끝까지 유혹하고 그리고 끝까지 대적하는 그런 자손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환경, 이전에 있었던 삶, 이것마저도 같이 끝내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연속이고 구원의 여정입니다. 오늘 이 롯의 자녀들이 있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두 명의 천사가 가서 그 집을 두들기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온 이웃 주인들이 그 집에 달려들어서 저 새로운 사람들은 누구냐? 빨리 우리와 관계를 해야 한다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막 내놓으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의 기본적인 일상인 것이죠. 이 장면 단편적인 모습만 보더라도 그 땅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구원을 받아서 나왔지만 그 자녀들과 또 롯의 모습 속에는 그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을 알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고 해서 이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습관 그리고 삶의 기억, 과거의 환경에 묻어왔던 그런 우리의 옛 모습을 계속해서 싸우고 지워내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이 과정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남겨진
필수의 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옛사람의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고 또는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덧입게 하시고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나가야 할 여정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환경의 문제를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롯의 자녀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환경에서 그 자녀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이 바로 그런 이 음란함과 이런 성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잠자리를 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 문화 속에서 이들이 그런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 환경을 잘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벼 중에 추정벼라는 게 있습니다. 추정벼가 일본 벼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일제 강점기에 넘어왔는데 일본에서 자랄 때는 점성이 낮아서 초밥용으로 그다음에 도시락용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일제 강점기 때 넘어와서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자라니까 이 추정벼는 바뀌어서 촉촉하고 쫀득한 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한 벼의 품종도 환경에 따라서 그 성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묘지 근처에서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곳에 그렇게 곡소리가 많이 나서 이 맹자가 그 곡소리를 막 따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슬픔이 들어오고 힘듦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시장 근처로 이번에는 옮겼대요. 이건 안 되겠다. 시장. 그랬더니 흥정하고 속이고 이익을 계산하기 시작했더랍니다. 그러다가 서당 근처로 옮겼더니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것을 따라하다가 하면서 그것이 나중에는 자기의 배움이 되면서 예절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학문이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맹모 삼천지교죠. 맹자의 어머니는 환경의 능력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좋은 부모는 여러 가지 훈계도 하지만 지혜롭게 환경을 바꿔주는 일도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부모님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교육을 잘 시키려고 욕심이 있는 부모들이 그렇게 좋은 교육 환경, 좋은 곳에 가서 좋은 물에서 우리 자녀가 있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환경의 힘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환경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군대에 딱 22살에 갔습니다. 제가 22살에 갔는데 그때 분명히 신학교 1학년을 했었고 그다음에 중국에 20살 때 가서 또 많은 경험을 하고 딱 군대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그 군대라는 곳에서 교회를 제가 이등병 때부터 갔습니다. 네, 이등병 때 갔는데 욕이란 욕은 다 먹으면서 정말 혼자 갔어요. 근데 혼자 다니면서 열심히 제 나름대로 씨름을 하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지켜내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 군대 안에서 결국에는 마침내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믿음의 그 힘을 결국엔 다 소진하고 잃어버리고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학교 가기 전에 한 2달 한 정도를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세상에서 지냈는데 그 기간 동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이런 사로잡힘이 굉장히 크게 지속됐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안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영향받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문화에 접하면서 있다 보니까
분명히 오랫동안 모태신앙 생활을 하고 또 체험도 하고 신학교에서 1년을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고생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라고 했던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터에 저 혼자 믿음 생활을 하고 딱 가니까 저의 믿음 생활마저 다 빼앗기고 전역할 때쯤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신앙생활이 귀찮다.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 세상의 즐거운 쾌락들을 이거를 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안 지켜야 되지? 라는 생각까지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딱 전역을 했을 때는 신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싫었어요. 그 정도로 환경이라는 것이 저한테 많은 영향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에 재입학하면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 다시 그 환경에서 기도하는 자리, 또 말씀을 듣는 자리, 그 친구들, 그다음에 교수님, 모든 이야기하는 곳, 동아리, 저녁에 또 기도회, 또 주일날에는 와서 또 사역회, 이런 영적인 자리에 있다 보니까 다시 이 믿음이 커지고 다시 채워지고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경이라는 것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살피는 것, 그리고 나의 환경을 보면서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큰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또 생각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어린 자녀들, 그러니까 어린이부터 자녀를 키우면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큰 책임이고 교육의 방법이다. 이것도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자녀에게 직접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또 지혜로운 부모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또 지혜로운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린 자녀의 환경은, 모든 배경은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이 자녀의 전부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돌이켜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어느 환경으로 이끌어 가셨나. 당연히 나쁜 환경에는 데려가진 않으셨어요. 항상 이제 교회에 있었고, 저의 늘 있었던 장소는 교회였어요. 교회에 이렇게 한 구석에 이렇게 집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나오면은 노는 곳이 교회고, 또 저희 사모님이 성경을 읽어라. 10장 안 읽으면 밥을 안 준다. 그래서 나가서 10장 어딘지도 모르지만 맨날 무조건 시편만 읽었어요. 시편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또 이제 시편 120편에서 넘어가면은 10장을 읽으면은 29장, 23장 이러잖아요. 그러면 꾀를 부려요, 나중에는. 123장은 뭐 한 3절, 뭐 한 1절짜리도 있고 막 그런 것만 읽고 막 거기만 집중해서 읽고. 그다음에 119편 절대 안 읽고. 119편 엄청 길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패스. 그런 이제 깨가 생기기도 하였지만, 또 사모님이 저희한테 늘 해주셨던 환경 하나는 매주 토요일마다 그 영성 교육 시간, 사모님의 특강 시간, 저녁 시간에 6시부터 거의 뭐 8시, 9시까지 3시간 내리 혼자 말씀하세요, 혼자. 그러면은 저희는 엄마 제발 끝내줘. 제발 그만. 그럼 나중에 가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나중 애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있고, 기도하자 그러면은 엎드려서 이렇게 자요. 엎드려서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시간이 제가 대학생 때 사모님의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났어요. 대학생 한 3, 4학년 때인가요? 3, 4학년 때 사모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이 저의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어떤 판단하게 되는, 그다음에 영적 세계를 저도 개인적으로 좀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확 체험하게 되는 순간에 사모님께서 그때 그 가정교육 때 친히 말씀하셨던 그 실제적인 내면의 어떤 이런 영적인 이야기들을 그때 이제 많이 생각이 나면서
그때 그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중요한 순간에 만들었다. 또 담임 목사님은 저희 자녀들을 또 어디로 많이 데려가셨냐면은 도서관, 그렇죠? 시립 도서관 거기에 데려가서 막 이렇게 풀어놓으셨어요. 아무 책이나 다 봐라. 또는 서점에 데려가서 항상 책을 사주셨어요. 근데 그게 저희한테는 되게 즐거움이고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인이 되어서도 서점에 가서 책을 이렇게 보는 게 그때의 어떤 그 기쁨, 어떤 새로운 책을 보게 되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뭐 어떤 아버지의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한테 한 가지 뭐랄까요? 강박이 있어요. 뭐냐? 책을 항상 봐야 된다. 그래서 어디 놀러 갈 때 저 책을 안 읽어요. 놀러 갈 때 책을 넣어요. 안 넣으면 안 돼요. 넣고 가져가요. 안 보더라도 가져가요. 이게 어쨌든 강박처럼 이제 있는 거예요. 그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좋은 환경이 주었던 저의 좋은 습관들은 부모에게서부터 나왔더라. 부모에게서부터 나왔더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나의 자녀나 또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가.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죄가 있는 환경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죄가 있는 환경에 일어날 일들을 항상 자녀들에게 주의시키고 알려줘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세상이 안전하다고 그냥 무작정 내보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주위에서 세상에서 죄가 묻어올 것을 생각하는 부모의 경계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군대에서 불법 도박 엄청 유행하는 거 아시죠? 네, 제가 언제 한번 우리 여호수아 형제가 휴가 나온다고 해서 제가 딱 데리러 갔는데 친구들 2명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태워주고 가는 얘기를 하는데 이미 그 부대원들 그 사이에 병사들 사이에 휴대폰을 갖고 있으니까 월급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불법 토토, 뭐 불법 도박 사이트 이게 이미 엄청나게 많이 유행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호서 너도 했냐? 자기는 안 했대요. 무서워서. 잘했다. 근데 이미 그 부대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고 상급 부대에서 그 사실을 인지를 해서 막 조사가 나오고 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 뭐 하는 거죠? 다 배워오는 거죠. 다 묻어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를 많이 배워옵니다. 세상에서 죄를 많이 경험하고 몰랐던 죄도 알게 되고 또 저희 이제 청소년을 보니까 어떤 한 청소년 친구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이 친구가 세상에서 막 여기저기 친구들을 이제 만나고 이제 오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이제 세상에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뭐냐? 이제 세상 친구들 조심해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어떤 이제 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야, 우리 인신매매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니 청소년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한다고?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청소년 애들이 지금 벌써 그런 범죄를 하자 이렇게 막 요구하고 이야기하고 죄를 상상하지도 못하고 무슨 말이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상상이나 할 법이나 한 이야기를 세상은 거리낌이 없이 제한하고 또 그렇게 열려 있고 어디서든지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 제가 이제 대안학교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미국에 이렇게 유학을 보냈으면 좋겠다. 저희 중국으로 가는 거는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루트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미국으로 이렇게 SOTA에서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예전에 우리 학교에 이제 영어 교사로 계셨던 대학원까지 미국에서 나오신 분이 영어 교사로 봉사를 좀 해주셨었는데요. 그분한테 제가 많이 물어봤었어요. 어떻게 가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국에서 어떤 직업을 구하거나 어떤 거를 이제 하면 참 좋겠지만 조심해야 된다. 뭐가 조심해냐? 다 좋은 거 아니냐? 물어봤더니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할 때 너무너무 쉽게 마약, 쾌락 이것에 대한 권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방을 대학 생활에서 룸메이트 썼는데 룸메이트가 그냥 쉽게 이미 마약을 어디서 구해와서 같이 하자. 계속 그걸 권유를 한다는 거예요. 나랑 같이 이거 마약 해봐라. 별거 아니다. 재밌다. 끊임없이 이게 와서 거기에서 경계심을 갖지 않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으니 이제 이분은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꼭 굳이 이제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냥 저도 무조건 보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게 철저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가서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다. 위험하게 잘못된 생각 그리고 잘못된 문화 이런 것들을 받아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성실하게 다녔던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자기 동생에 대한 고민을 막 털어놨어요. 그 친구 동생이 미국으로 아버지가 유학을 보냈대요. 그래서 가서 잘하고 올 줄 알았는데 갔다가 돌아왔더니 무신론자가 돼 있더래요. 무신론자가 돼서 아버지에게 대적하고 하나님은 없다. 이 생각을 받아들이고 와서 어떻게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환경에 대하여서 주의하고 깨워서 어떻게 내 자녀들이 보내는 곳에 대하여서 항상 경계심을 갖고 또 영적인 자리 우선순위로 이렇게 자녀에게 가이드라인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저는 이제 한 가지 또 묵상해 보는 거는 우리 교회에 요즘에 담임 목사님이 많은 문을 열어주시는 게 하나가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을 열어주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있는 양떼들의 환경이에요. 환경. 그러니까 그분이 열어주시니까 같이 우리가 그 통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경제에 대해서 또 저는 다른 기독교 교회를 가봤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걸 얘기해 주셨을 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이 금융에 대하여서 막 뭐 주식을 해서 막 어떻게 이제 막 도박처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 참 지혜로운 게 그 ETF를 얘기하셨다는 게 야 진짜 지혜로우시다. ETF로 한다는 거는 계속 저금하고 적립하면서 긴 세월 5년 한 10년 이상을 적금을 하는 느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중간에 뺄 수 있지만은 막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한 개별 종목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손실을 막 많이 봐서 막 큰 도박처럼 막 땡겨와서 막 하고 막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한 5년, 10년 준비한다고 했을 때 그 10년 뒤에 우리 청소년들이 그걸 꾸준히 집어넣어서 나중에 그 저축의 힘을 사실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ETF의 이런 경제적인 금융적인 지식에서 준비가 되어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어렸을 때부터 성인식을 할 때 온 마을에서 이 성인식 되는 아이들한테 친척들이 돈을 그 가정 부모님에게 줘요. 그 부모님이 그거를 성실히 경제 활동을 해서 불려요. 그러면 한 13살, 14살쯤에 성인식을 하면은 20살 때쯤에 나갈 때 사회에 진출할 때 불려진 돈을 자녀에게 주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출발점이 다른 거죠. 유대인들하고. 그들은 경제적으로 준비가 된 채로 출발하고 우리는 빚지고 출발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런 것들을 준비시켜나는 이야기를 이제 저는 보면서 야 이거를 환경을 열어주시는구나.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 이런 것들을 잘 열어주셔서 이런 길로 은혜가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야 이런 환경을 준비해가고 문화를 생각하고 이런 터를 생각할 수 있는 리더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환경을 줄 것인가. 이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에 대하여서 주의하게 하고 교회에 가까이 하게 하고 영적인 자리에 가까이 오게 하고 또 세상적인 가치를 너무 또 중요시 여기지 않고 또 제한하고 절제하고 알려주고
죄가 있을 수 있음을 또 항상 상기하면서 자녀들에게 세상을 내보낼 때도 항상 단도리를 잘 시켜줄 수 있게 하는 것들, 그 점검하는 것들, 이렇게 환경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이런 눈이 우리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롯의 자녀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좋은 것을 배웠으면 모르겠는데 죄를 경험하고 악한 것을 경험하고 타락을 몸에 입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구원받고 목숨은 건졌지만 그 삶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습관과 문화 때문에 아버지와 동침하며 모압과 암몬의 자손을 낳게 되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후대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환경을 바꿔내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녀에게 좋은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 환경을 준비시키고 죄적인 환경에 대하여 단도리시키고 자녀에게 경계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모와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학교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환경, 하나님을 아는 문화의 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학교와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놓고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소망과 또 아픔과 또 간구함이 담겨있는 고백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경제의 문, 경제의 환경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열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여기에 순종하고 또 잘 따르고 또 이것을 또 경계하면서 마음대로 욕심이 또 들어가서 과하게 하지 않고 또 질서를 지키며 저축하며 준비하는 자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경제의 물질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한 번 더 경제적으로 점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며 이 받은 물질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성실하게 드리기를 원하옵나니 오늘 그렇게 경제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